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1에서 15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오늘과 내일 하신 말씀이 구원의 중보자로 훈련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러나 사실은 동시에 신약의 이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훈련되고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훈련을 받냐면 동족에게 버림을 받는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은 모세를 버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중보자들 증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십니다. 모세는 여기 좀 천천히 좀 크게 읽어 천천히 읽어요. 시작.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다. 히브리인의 부당하게 매맞는 것을 목격 후에 애굽 사람을 응징하는 중에 죽이게 된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주님의 중보자가 될 것을 암시한다. 동족을 향한 모세의 호의는 무참하게 밟힌다. 오히려 동족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버린다.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고 양육도 하고 섬겨보지만 때로는 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배신도 하고 떠나고 결별하고 우리에 대한 악평을 하고 거절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은 적이 있죠.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 참 아픈 과거가 아니고 그건 우리들이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늘 반복된다면 안 되고요. 오늘로써 여러분 그런 일이 이제 끝나기를 축복하고, 아직도 한 번도 나는 전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족함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모세도 겪었고 원형이신 예수님도 이것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다면, 아주 많이 겪었다면, 진하게 겪었다면 이제는 안 겪어도 됩니다. 아들들은 겪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7장 23,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자세히 좀 더 설명해 준 게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들이죠. 나이가 40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지목하셨고 아마 그렇게 세우셨다고 그렇게 아마 엄마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래서 왕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고 이제 40살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지도자로서 나이도 먹었고 또 지위도 있고 역량도 되고 말도 잘하고 학식도 있고 뭐 다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고 당신이 지도자인 것을 뭔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죠. 정말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가서 뭐 갑자기 뒤에 가서 테러하듯이 때려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혈투를 벌인 거죠. 사람이 어떤 무기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먹으로 싸우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혈투를 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물론 힘도 좋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모세는 굉장히 힘을 들여서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정말 혈투를 했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자기 동족을 구해준 건데 여기서는 원수를 갚아준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린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와준 건데 그러나 그 결과는 25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을 아마 깨달을 거야. 이들은 알게 될 거야. 아마 이들은 그런 것들을 분명히 내 마음을 알 거야 라고 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네가 우리의 무슨 지도자냐, 네가 뭐 우리의 어떤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하고 오히려 빈정상하는 말을 하고 버리는 말하고 이런 악평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우리들에서 아픈 말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에 빠져 죽어가는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느라고 보지도 못한 보따리 내느라 도둑놈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이런 것을 모세는 정말 자기가 큰맘 먹고 이제는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동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야심차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시작한 일이 정말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니까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전도팀들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은 우린 전도한 분들에게 그분들이 정말 고맙다.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 오늘 내가 밥 한번 사고 싶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난 짜장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사줄게요. 뭐 그렇게 막 정말 화답이 오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은 그러나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거나 목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애우해주고 공허하는 거 이게 정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전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평가와 무관하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이미 그들에게 배척과 버림을 받았음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은 한두 번 여러분 반드시 있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는 것보다 모세처럼 자신의 열심과 의로 행할 때였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들의 마음은 순수했고
나름대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했죠. 의로운 마음으로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두 번은 꼭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의 거룩한 의로운 그런 생각이나 의도로 하는 것을 폐하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하시는, 오직 내가 아들로 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키는 시간들이 꼭 하나님은 필요하시다 이거예요. 우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겠지만 이 모세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수베랭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홍해 밑에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거든요. 그 미디안 아주 먼 땅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에서 정말 장장 40년이라는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훈련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가혹하죠. 40년을 인간적인 기본적인 것을 갖추게 하는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주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영과 혼의 그런 내면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시간을 40년을 또 훈련시켜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아들들은 더 이상 사람의 선과 사람의 의로 이제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어떤 평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분히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의식해서 인간적인 의협심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인간적 의를 단절하기 위해 모세가 철저하게 버려지게 하는데, 이집트의 왕가에서 버려지는 것은 모세는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자고 제대로 된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자기 마음속에 금쪽같이 정말 보물처럼 여겼던 자기 사랑한 동족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러니까 가장 아픔, 인간적으로 가장 쓰라린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귀하게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그 의와 사랑과 선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아들이 되고 진정한 증인들이 되기로 원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말 내가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게벳이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모세를 물에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 아들, 딸들, 내 남편, 내 부인, 이것을 물에다가 정말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 자신 버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예를 하는 거야. 나 자신은 버렸다고 하지만 어느새 금방 버려진 내가 다시 옛사람으로 둔갑을 한단 말이에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처럼 말이에요. 또 다시 내가 사람으로서 선을 가지고서 의를 가지고 또 사람으로 사는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세요. 왜? 사람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죽어야만이 아들이 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모세가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명 구원의 중보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 다 장자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물에 버려지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물에 버려야만이 그들과의 관계에 내가 하나님, 내가 아들로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생명 차원에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나는 버려졌지만 저 사람이 안 버려진 상태에서 내가 상대해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뭘 역사해요?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기도하고 또 관계 맺을 때 저 사람을 물에 던져 죽이는 과정을 이미 여러분들은 상상하고 그렇게 마음에 먹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사람으로서 대단하다고
아무개만 대단하다고 말. 인간적으로 계속 높여주면서 복음을 전해봤자 들어가지가 않아. 그들의 인간적인 것을 정말 철저히 함께 죽자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것으로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뜻이 아니며 이것은 절대로 열매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분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말하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물에 던져진 자고 저분도 물에 던진 자고 나는 거기서 건진받아 아들이 되었고 당신도 이제 던져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2, 33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다 모을 거다. 근데 지금은 안 모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결론적으로 단 한 명도 예수님 앞에 모아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으며 집회를 하면 5,000명 이상 모이는 정말 이런 엄청난 정말 그 당시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에 한 번 이분이 모이면 10만 명, 2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되는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정말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에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능력의 표적을 보이면서 말씀을 했어도 결론적으로 그분의 십자가 앞에는 단 한 명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요. 멀리서 여자들만이 여성들만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성들만이 멀리서 흐느끼 울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아요. 내가 높여 들려지고 나면 내가 높이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내가 내 앞에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들려지고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의한 그 부름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정말 비극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계신 교회가 그래서 300명이 모이고 500명 모이고 1000명도 모이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 교회 모임이 정말로 이 물에 버려지고 십자가에 우리가 다 버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불러서 모여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런 모임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말 비극인 거죠. 그러나 그 여정이 끝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진리로 날려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교회라면 정말 기뻐하는 교회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다 됐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살고 있으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만 그렇게 그 앞으로 전진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 죽음을 완전히 자기의 죽음을 확신하며 자기를 내버린 것을 확증하며 이제 진짜 이제 물세례를 받는 그리고 성령세례를 받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여정이 이제 앞으로 시작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거거든요. 근데 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우리는 다 됐다는 거야. 가지도 않고 우리는 이미 우리는 구원됐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도 제대로 건너지 않고 홍해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 홍해가 신약 성경에 홍해를 건넌 것보다 구름 옆에는 물 그래서 물속을 지나갔다 해서 세례 침례를 받은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침례 세례가 뭐예요? 내가 옛날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근데 오늘날 개신교가 완전히 죽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개신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70, 80%는 예수님 내 대신 죽어준 걸로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1988년 전에.
이미 과거의 나의 죄를 다 속량한 것을 이미 죽고 다 속량해 놓은 것만을 내가 오늘날 2000년 후에 내가 이걸 믿어 주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따위로 복음주의로 다 가르쳐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영성교회는 그래도 우린 죽어야 된다 하고 날마다 죽는 것을 그래도 선포하고 훌며 회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인간적인 것을 정말 짜내고 거절하고 잘라내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는 그래도 좀 살아있지만 7, 80%는 복음주의 교회는 그냥 2000년 전에 1988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을 했습니다. 그게 선행적 은총 이것을 철저히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도 않았다고 유월절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그 피로 자기를 덮어본 적도 없고 그 저주의 살을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먹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그냥 굿뉴스 선행적 은총에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그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다 구원 끝냈다고 이따위로 지금 이렇게 가르쳐 놔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 오늘날의 이 비극이 정말 우리들의 동족들이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 우리의 동족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던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저렇게 무서운 것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를 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그런 걸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완전히 진리 가운데 있고 생명 가운데 있고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극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겪는 이 민족과 같은 거. 앞으로 제가 말씀 보면 알겠지만 모세는 그런 민족을 사랑했고 그런 동족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었지만 거절당했죠. 버림받았죠. 모세가 40년에 또다시 가잖아 동족들에게. 또다시 가지만 뭐야.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도 여전히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 가지고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됐어요? 그 1세대가 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죠?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앞으로 제가 철저히 성경을 다 찾아 여러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목사님 모세는요? 모세는 아니죠. 모세는 여러분 구원받은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이 출애굽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는 안 해도 돼요. 사실 우리는 제가 출애굽기라는 걸 이미 신앙을 통해서 싹 했어요 다. 그렇지만 확인하는 우리가 확증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좀 하는 거예요. 이 여정을 우리는 분명히 다 밟았습니다. 이 여정을 혹시 안 밟은 분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모세는 훗날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참된 구원의 중보자가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정말 자기 동족들 앞에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히브리 11장 25, 26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결국 모세는 이제 이집트 왕가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는 거 결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가에서 훈련받았죠. 십자가 영성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아니에요. 쓸데없는 건 뭐냐면 인간적 의의가 필요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익히고 우리의 커리어에 필요한 것들은 다 쌓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합니다.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신년 축복생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있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아들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재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나 여러분들의 권위나 여러분 위치나 권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좋은 어떤 덕망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복으로 선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예, 성경은 그래서 신약에서 그걸 히브리서에서 그걸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훈련받고 그런 코스를 안 밟아본 사람이 아무리 주님이 하시지만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문도 보셔야 되고 여러분 필요한 책들 정보들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들의 이구 행전을 기록하는 쇠남의 아들들은 이를 가슴이에요. 가슴. 나 이렇게 자꾸 오타를 치는데. 근데 어떤 데는 가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심이 아팠어. 가심에 새기고 철저하게 자신의 의와 열심히 주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면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대금으로 있을 것입니다. 고호 4장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것을 정말 의식적으로 부인을 해줘야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의를 의식적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야 그런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과 그 왕권과 사랑과 법이 나타나려면 인간적인 모든 의와 선과 위장된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죽었음이 날마다 내게 인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그래 사람으로 난 죽었지. 사람으로서 의인 이민준, 사람으로서의 선한 이민준, 사람으로서 지혜 있는 이민준은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내 몸으로 나타내는 내가 아들이 되었지. 이렇게 날마다 인식을 해야 내 몸에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80년 동안 훈련받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80년 동안 받았다는 안 되잖아요. 우리 나이가 요즘에는 빨리 죽으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훈련이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전도했던 이 사람들에게 내가 거절당하고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훈련을 1단계 40년은 지났다. 반절은. 이제 내일부터 말할 나머지 반절의 훈련만 마치면 우리는 정말 모세처럼 이렇게 300만 명 이상을 인도해보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